시편 30편 6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게요. 30편 6절부터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 강요 48번째 자만을 꺾고 은혜를 구하게 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강요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복습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강령은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언제까지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매주 얘기해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죠. 정말 기독교의 강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은 선을 위한 결심 과정 성취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이제 교만인 것이고, 주님이 하신 것이다, 주님의 은혜라고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신구약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을 초점에 두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생에 대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제 정의하기는 사실 한마디로 쉽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고 연약해질 때 다시 소성케 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 회개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카톨릭의 회개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저희가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살아갈 때 그 핵심이 자기 부인이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첫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떠나는 것에서부터 생명으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은 영성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태도, 또 이웃을 돕는 태도를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재능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재능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재능에 대해서 깎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을 주셨고 영예를 주셨다라면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기 부인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자기 부인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이제 다룰 부분인데, 은혜 없는 자기 부인은 교만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죠. 은혜가 없이 대단한 결심으로 자기를 부인했을 때는 오히려 외식하고 교만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은 이제 겸손한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 없이 사랑의 일, 즉 봉사와 섬김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의 봉사와 섬김과 세상의 봉사와 섬김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봉사와 섬김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성경에서 섬김은 예배거든요. 섬김이 예배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 없는 착한 일이나 선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나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교회의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조건이 붙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은혜와 재능은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마땅히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분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를 지체에 비유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의 지체가 신기한 거는 지체는 지체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지체나 몸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눈이 눈을 위해서 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눈이 뭘 가야 될 때가 있으면 길을 찾아주는 그런 식으로 은사를 이제 사도 바울이 비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때 결국은 자기까지도 이제 유익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의지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순결한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131편의 예를 들었는데요. 다윗이 정말 위대한 장군이고 음악가고 시인이고, 정말 다윗의 인간적인 은사, 또 이제 연주가고 영적인 능력도 있잖아. 연주하니까 막 악신이 떠나가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기타 치면 막 악신이 떠나가고 대단한 영성인데,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내가 힘이 미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젖된 아기처럼 하나님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일,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바라보았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즉 그 기준은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평안하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큰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제 자기 부인의 연속인데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장사복음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네, 우리는 제자로서 각각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계속 가질수록 우리 마음은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읽으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할 자로 인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곤란과 노고와 불안이 많은 생애를 각오해야 한다. 네, 별로 기쁘지 않으시죠? 네,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하시고 딱 선택하신 사람은 곤란과 노고와 불안이 많은 생애를 각오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자녀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마지막에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전생애가 사실은 십자가의 삶이었다라고 말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것에 대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는 것이 합당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고난이 필요하고 왜 순종이 왜 고난이 이제 필요하냐고 했을 때 성경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지키신 그 조건을 우리가 무슨 까닭에 모면하려고 하는가?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은 예수님께만 해당되고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거꾸로라는 거죠. 죄 없으시고 순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고난이 필요했다라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도 됩니다라든가 없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근거가 우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에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얻도록 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닮냐 하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그 방식으로 이제 아들의 형상을 담는다는 거죠. 참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칼빈이 주님은 복잡 다단한 고난의 미로를 통과하여 하늘의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복잡 다단한 고난의 미로를 통과하여서 영광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고난은 어떻게 온다고요? 복잡 다단한 고난의 미로처럼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아, 고난은 이렇게 오네? 그렇지 않고 너무 복잡하고요. 또 미로와 같다는 거예요. 미로를 우리가 해보잖아요. 근데 큰 미로 영화에서 보면은 여긴가 그러면 또 막혀 있고 저긴가 그러면 막혀 있고 어떨 땐 또 같은 데 와 있고 막 이런 미로처럼 고난은 그렇게 오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맞이한 고난이 그런 식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각양의 고난을 통과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같은 영광에 인도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것은 환난 자체가 아니라 그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연관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환난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환난이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했다. 그러니까 죽으심을 본받을 때 그의 빛나는 부활에 참여할 준비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역경의 고통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가혹한 성격을 완화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두 가지를 이제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냐 하면은 그 고통이 많을수록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더욱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면은 십자가의 그 가혹한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십자가의 유익을 모른다라면 이것이 너무 가혹하니까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유익,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이 또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왜 이 십자가와 그 유익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 가혹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와 사귐을 가짐으로써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고난 중에도 주와 사귐을 갖는 자에게는 고난 자체가 복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구원을 촉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겸손, 연합, 생명, 하늘의 기쁨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주사 바늘과 같고 어른들에게는 수술하고 같죠.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그거 자체는 너무 가혹하고 싫은데 그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낫게 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비록 두렵고 가혹하지만 매우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유익하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의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죠. 주님과 달리 우리는 일생 동안 십자가 밑에서 지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한숨이 나는 일이죠. 일생 동안 어느 기간에 이런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십자가 밑에서 지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별로가 아니라 사실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죠. 고난이 사실상. 그럼에도 고난을 지셨는데 주님은 순종을 배우려고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살았는데, 죄인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 전체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천성은 정말 모든 것을 우리의 육에 돌리는 경향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이 경향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십자가 아래에서 지내야 할 이유가 너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눈앞에서 만약에 딱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곧
자기의 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자기의 선을 너무 과대평가해요. 그리고 이 선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선함, 헌신 이런 것이 또 이제 다 과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제까지나 나의 선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내 믿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신의,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그 육을 믿고 아주 의기양양하며 이런 자신감이 허탄한 것임을 모르는 거예요. 또 자신의 선을 믿고,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믿음을 가졌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따를 거고 주님을 사랑할 거다라는 그 선한 것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아도 자기의 능력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아주 오만불순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칼빈이 굉장한 통찰력이죠. 내 믿음 절대 변하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아주 오만불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오만불손과 이 허탄함과 오만함은 알지 못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지라는 이 자기 선을 과대평가하는 어마어마한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교만을 이제 억제해야 되잖아요. 꺾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교만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심히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삶의 모든 면에서의 무능함과 연약함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고 헌신하는데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치욕과 빈곤과 가까운 사람의 죽음, 병, 기타 재난으로 우리를 괴롭히신다. 칼빈이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신다. 왜요?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 있는 동안 우리는 견뎌내지 못하고 곧 굴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만심이 꺾여야지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을 잘 아는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거룩한, 영적으로 아주 깊은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의 실현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용기와 지조를 과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해서 십자가는 필요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깊이 하나님을 알아도요.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인 경향이 강하냐 하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계속 고난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과신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로 이제 오늘 본문을 들었어요. 이런 자기 만족이 심지어 다윗의 마음속까지도 스며들었어요. 그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기름을 부을 때부터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헌신된 사람, 그 다윗조차도 이런 자기 선에 대한 과대 허탄한 속임에 빠졌었는데 우리 시편 30편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네, 6절을 이게 우리가 칼빈의 통찰이 아니면 믿음의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잘 되고 막 원하는 게 다 잘 될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잘 나가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나는 일이 내 뜻대로 다 잘 될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과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내 믿음은 산 같아. 산은 안 움직이잖아요. 산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줄로 확신을 했는데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주의 얼굴을 가리자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산 같은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산 같은 믿음이 주님이 얼굴을 가리니까 다 없어졌어요. 근심, 걱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 같은 믿음은 주님, 주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충성 봉사하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님 얼굴을 돌리시니까 바로 이제 힘들어져가지고 믿음 다 없어져가지고 근심 걱정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8절부터 완전 꼬리 내리고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산 같은 믿음은 이렇게 부르짖지 않죠. 지금 열방을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함께 9절부터 12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왜 부르짖었다고요?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무덤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산 같은 믿음 있어요? 없죠.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산이 어떻게 됐어요? 먼지가 됐어요. 하나님 제 믿음 먼지 같습니다. 제 존재와 믿음이 먼지 같습니다. 저는 무덤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며 진리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진리를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제 꼬리를 내리게 하신 거죠. 그러자 이제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헛된 확신, 그것이 이제 무너질 때야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실제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절부터는 하나님이 다시 이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변화 은혜를 주신 고백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도 평화로울 때 위대한 신실함과 인내심을 자랑했어요. 근데 역경에 처하게 되자 무덤에 내려갈 때 그 자만심이 꺾이고 모든 것이 위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도 하나님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산 같아서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게 위선이었구나. 내 확신이었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토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그가 진실로 고백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산 같은 믿음이 이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이 충만했을 때나 그 산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시면 진짜 은혜를 구하는 산 같은 믿음이면 진짜고요. 산 같은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열정, 자기 능력, 자기 헌신으로 산같이 확신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자기의 병이 증명됨으로써 이 다윗이 아까 그 고백이 병이라는 거예요. 병,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경고를 받아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며 육에 대한 사악한 신뢰를 탈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 아까 말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칼빈은요, 그건 육에 대한 사악한 신뢰다.
참 우리 좀 헷갈리죠. 그게 진짜 믿음과 헌신 같은데 그거는 육에 대한 사악한 신뢰를 탈피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이 병은 자신의 용기와 인내예요. 내가 인내하고 내가 용기를 내고 나는 신실해. 이 신실함을 확신하는 병이 자기를 신뢰하는 병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가장된 게 많아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 힘에서 넉넉하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자만을 끊고 은혜를 구하게 하는 십자가라고 했는데요. 다윗과 거룩한 사람들조차 확신하다가 넘어진 이것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넘어져요. 저도 이것을 잘 몰라서 넘어졌습니다. 그럼 박힌모 선교사님이 이제 첫 사경회를 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알바니아 선교사를 갔었잖아요. 그래서 알바니아를 딱 이제 가서 처음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헌신하여 하겠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가서 정말 열정을 다해 헌신해서 그걸 다 이루었어요. 말한 대로 충성되게 다 이루었어요. 그 결과 뭐가 왔죠? 그 결과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죠. 오도 가도 못하고 3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면서 무덤에 들어갔죠. 그 무덤에서야 연합의 복음을 다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사경회 때 이렇게 5번 집회를 했을 때 자기가 5가지 실패를 나누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외적으로는 대형 교회를 세우듯이 다 성공한 사역이었어요. 헌신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사역에 자기는 5가지 실패를 했다. 아까 다윗의 그 시편 30편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산 같은 그 믿음이 어떠한 실패를 가져왔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이제 청년부를 그래도 맞는 곳마다 다 잘 됐습니다. 뭐 부목사 때는 작년 사역도 겸하고 과로로 몸이 아프고 한계 상황이 왔을 때, 그럼 제가 너무나 지치고 한계가 왔을 때도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까? 그러면서 헛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는 내가 무소유로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해서 내가 사례비도 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공급만으로 살아가면 어떨까? 너무나 지친 상황에서 제가 교회 사역을 맡으면서 제가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 사역을 맡으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헌신의 고백을 한 그날부터 제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바로 무덤에 이제 들어갔죠. 제가 그 2번째 그 박희모 선교사님 사경양 거를 그 녹음한 거를 한번 다시 들었는데 그때 박희모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사단이 방석을 깔고 딱 앉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가 가장 강할 때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라고 그게 저는 최고의 헌신의 고백인 줄 알았더니 그때 이제 사단이 방석을 다 깔고 앉았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죠,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게 헛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산 같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게 헛된 자만심인 거예요. 그럼 복음을 위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확신이
자만인 것을 제가 전혀 몰랐어요. 칼빈의 말대로 어떤 어려움에도 선이 꺾이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했어요.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 변치 않을 거야 라고 제가 확신을 했는데,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자신감은 허탄한 것이야. 그럼 결정적일 때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제가 이걸 몰랐을까요? 많이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정말 번아웃되고 정말 힘들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으니까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제가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 같지만 정말 그냥 그런 뭐 어디서 배웠는데 이런 거 다 없을 때, 그때 그냥 내 깊은 곳에서 주님, 저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면 그게 겸손한 거였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인지 모르지만 교만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교만이에요. 오직 순교할 수 있겠죠.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 도망가요. 주님이 하시면,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순교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김영배 선교사님이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이 그거였죠. 전적인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포기한 사람은요, 내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이게 없어지는 것이 전적인 자기 포기지,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것은 전적인 자기 포기가 아니에요. 근데 좀 헷갈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멋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로 시작이 돼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교만이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잘 알지만 베드로 바로 이제 꼬리 내리고 그 산 같은 믿음 없어지고 먼지가 돼가지고 무덤에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게 자만인 줄 몰랐어요. 그게 허탄한 확신인 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리, 나는 충성돼, 나는 배신하지 않아, 이것이 오만함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베드로가. 근데 사실은 그건 굉장한 오만함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의 말을 몰랐겠어요? 근데 제가 베드로랑 똑같은 고백을 그 새벽에 한 거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내가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바로 꺾으세요. 진짜? 이러면서 이제 진짜 해봐 그러면. 진짜 이제 베드로가 딱 가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 해요? 못하죠. 하나님 무덤에 딱 넣으면 해봐 그러면 무덤에서 바로 못합니다. 산 같은 믿음이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게에게 이제 메마름과 비참함이 임했어요. 지금은 무소유 이런 무사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사례비를 받아도 재정이 걱정되는 수준이에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계속 격려해서 더 산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믿음을 꺾으시고 믿음을 없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9년 전에는 무소유로 계속 주님의 공급만으로 사는 것은 멋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허운서 선교사님의 말을 종종 생각합니다. 네 꼬라지나 보고 겸손하게 사셔. 하나님 그거죠. 네 꼬라지나 보고 겸손하긴 하지 뭔 산 같은 믿음이야.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사시는 분은 훌륭하신데 우리의 꼬라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만을 꺾으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이지, 무슨 온갖 놀라운 믿음으로 휘황찬란한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것에 하나님 별로 감동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만 받으시지 교만함으로 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교만을 억제하시려고 무능과 연약함을 증명해 주세요. 그래야지 자만심이 꺾이고 아, 그게 위선이었구나. 내가 믿음인 줄 알았더니 헌신인 줄 알았더니 다 위선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좋아진 것은 헌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가고 주의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더 보게 돼요. 옛날에도 은혜를 알았지만 진짜 은혜구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그게 이제 더 커지는 거죠. 내가 교회의 회방자였고 회방자구나. 내가 한 것이 없구나. 주님이 하신 거구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주님이 하셨구나. 이걸 이제 하나님 계속 증명해 보이시죠. 여러분 칼빈이 계속 계속해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이 얼마나 육신적인지, 이 선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과대포장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말씀은 사실은 아프지만 굉장히 우리 가운데 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긍정의 힘은 믿음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은 자신의 선에 대한 과대평가와 위선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진짜 하나님 사는 그걸 꺾으세요. 긍정의 힘을 꺾어요. 그래야지만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그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이 자만심이 꺾이자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주님의 사랑도 알았겠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게 꺾였을 때에서야 알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지라는 이 기독교 강요 내용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48번째인데 가장 한숨이 많이 났어요. 아유 이렇게 네,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필수다. 십자가를 알면 십자가가 더 싫습니다. 저는 심판을 받아봤기 때문에 심판이 너무 싫어요. 물론 이제 바울 수준처럼 이게 그 유익을 진짜로 알면은 좀 태도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장사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필요함을 알지만 이것을 모든 자녀들에게 적용한다라고 칼빈이 말할 때도 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칼빈이 성경대로 가르쳐 주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러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제 칼빈을 이제 좋은 신학자나 목사로 인정을 하잖아요. 종교 개혁자로. 그런데 이 십자가 칼빈의 십자가 가르침을 한국 교회에서 별로 못 듣고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십자가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예외 없이 십자가로 훈련을 시킨다. 십자가는 매우 유익하지만 가혹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유익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사실은 이제 못 듣고 자란 생각들이 들면서 한국 교회 대부분이 칼빈을 종교 개혁자로 위대한 신학자와 목회자로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가르치는 것을 다 가르치지 않았구나. 듣고 싶어하는 것 위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의 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큰 걸림돌이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자만을 꺾으려고 할까요? 자신의 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까지도 허락하시면서 이 자만을 꺾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얼마나 자신의 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과대평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것이 어떠한 교만의 형태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모릅니다. 못해요. 자신의 선을 확신하고 목숨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교만이고 자만임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의 내용을 보면서 아니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15페이지, 20페이지를 서머리를 하는데 오늘은 거의 3페이지를 그냥 생략한 것이 거의 없이 이렇게 제가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칼빈의 말한 대로 나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과신만 있지는 않죠. 믿음과 과신이 우리는 섞여 있죠.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좋아하지 않으세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기서 연단할 때의 그 용도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다 불신만 있지는 않았죠. 100% 교만만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죠. 뭐 믿음, 교만, 오만, 헌신, 사랑 막 이렇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섞여 있는 것을 순금이나 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칼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복습하고 듣기 싫어도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생 동안 십자가 밑에서 지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선을 과대평가하고 이런 자신감이 허탄한 것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이 문제가 돼서 십자가가 필요하다면 악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악은 문제가 안 돼서 칼빈이 안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심히 부패하고 육신적이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근데 악은 다룰 필요도 없고 선만 다루는 거죠. 이 선이 얼마나 자만하고 오만인지를 다루면 이제 악은 이제 다룰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억제하려면 내가 심히 무능함과 연약함이 증명되어서 눈앞에 보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지를 삶으로 증명해서 네 눈으로 너를 똑똑하게 봐라.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오만한지 그런 착각에 있는 자인지를 이제 눈으로 보여줘야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교만이 꺾여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인데 재난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재난을 견디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재난을 견디지 못해 굴복하기를 기다리세요. 근데 우리 믿음이 좋아가지고 재난을 견디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기 인내에 이렇게 뚝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 너무 안 좋아하세요. 못 견뎌서 굴복하고 결국은 꺾여야지. 나는 아니구나. 근데 끝까지 재난과 온갖 환란이 오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한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윗도 베드로도 저기 했지만 다 꺾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재난을 견디는 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것도 엄청난 착각이죠. 그게 아니라 그 재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이 꺾이고 진정으로 주님 저는 약합니다. 약하면 절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주의 은혜 외에 내가 살아갈 길은 없습니다. 주님의 궁율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닥에 정말 엎드릴 때 그때서야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십자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네, 베드로가 내가 죽기까지 그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자만이 꺾였을 때야 하나님의 도움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그 진실한 중심을 그때서야 그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산과 같은 믿음으로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 가지 비유 다 똑같아요. 가지가 산 같아서 되겠습니까?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우리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너무 많이 알지만 산 같은 믿음, 내가 죽기까지 주를, 그게 양이에요? 양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난을 견디지 마시기 바래요. 얼른 굴복하고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그래서 자만심이 꺾일 때 나의 위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게 돼요. 그 맡김이 주님을 의지하는 상태예요. 그게 주님께 피한 상태예요. 그게 다윗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제 그런 고백인 것이죠. 상투적인 그냥 뭐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사람들도 십자가의 시련이 없으면 자신을 과신한다라고 했어요. 이 육신을 신뢰하는 것, 나를 믿는 것은 사악한 신뢰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신을 믿는 사악한 신뢰를 탈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